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 사도행전이었다면 올 한 해는 성서정과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한번 한 해 동안 했던 것처럼 올해와 내년에 성서정과를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읽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런 기독교의 유산이 바로 성서정과이니까요. 성서정과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우리의 삶으로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주 공간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선 굵은 예언자 무리는 아모스, 이사야 같은 분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멸망과 절망을 그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오로지 자기의 삶으로 눈물과 또 다른 고통으로 감내해 나가면서 활동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 꼴인데 너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두겠다고 안 돼. 허락하지 않아서 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간 이입니다. 그의 험난했던 삶은 그가 살았던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험하겠고 험난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모두 다 일어났죠. 나라가 멸망하고요. 또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줄줄이 끌려가고 그걸 그의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눈물로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험악한 소용돌이 가운데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냅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입안에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소리 높여 외치고 듣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고초당하고 오해받고 외부에서는 폭풍과 같은 공격과 내면의 갈등과 좌절을 이겨내면서 저항의 맞바람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버텨낸 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꽤 긴데요. 읽으면서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슴 깊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놀림감이 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눈앞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못 견딜 정도로 일어나지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 저는 오직 주님밖에 믿을 뿐이 없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냥 절실하고 간절한 그 고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낸 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들, 예언자들보다도 눈물이 많았기에 눈물의 선지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죠. 그 속에 탄식하면서 쓴 시들과 노래들이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레미야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5편의 탄식의 시예요. 그토록 탄식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낸 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절망만 이야기하고 낙심만 이야기하라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절망 속에 희망 선포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절망과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4장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31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첫 주일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가슴 아프게 지내왔던 우리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그렇듯이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어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흩어진 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견뎌내라. 그때까지 정결함을 지켜라.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믿고 언약 백성답게 지금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야 한다. 이게 그 넉장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와 닿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단어 하나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는 누구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조금 이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속에 남은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표현인데요.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그러니까 나무 밑둥만 남아있는 구루터기.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겠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조금 익숙해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절망의 시대 때 희망을 품고 죄악의 시대 때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켜낸 이들이 7,000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이 아니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곁에 있으니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남은 자, 구루터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 희망의 시작의 근거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남은 자 신앙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깊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꽤 넓게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하나는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낙향하여 자기 원래 일이었던 고기나 잡아야겠다 해서 갈릴리로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남은 자 신학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예는요,
아버지 유산 챙겨 집을 나갔죠. 버릇없는 탕아 둘째 아들을 다시금 받아주시는 아버지. 거기에 그 남은 자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자 하니 자자가 들어가니 사람인 것좀 생각하는데요. 성서 깊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남은 자 신학은요,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갈릴리로 낙향해서 어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데 그 3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냐? 아직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하냐? 남아있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저의 연약함으로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어요? 그러면 됐다. 너의 마음속에 날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내가 나의 양떼를 맡기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닮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예가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몹쓸 하고 유산 챙겨가지고 집 나갔는데도 그래도 집이라고 돌아왔잖아요. 품꾼 중에 하나라도 써주기를 바란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하고 같이 연기를 그러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이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돌아왔으니 반지도 끼워주고 아들처럼 살아가라. 그 남은 자는 사람의 남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루터기를 보고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게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발견하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죠. 그 배경과 함께 읽으면 가슴이 조금 뭉클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저 스쳐서 읽어보면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가 되어졌던 데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렸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려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요
벌써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그들도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들. 저만 뭉클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0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땅 끝이에요. 땅 끝에서부터도 불러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절망의 상황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땅 끝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시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올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관심으로 100년 전에 멸망해서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없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솔직히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는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 속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벌써 우리 교회에서 17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우였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기는 참 어렵겠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도 100년 전에 에브라임까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두셨는데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냥 생각해 봤어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가 힘들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힘들까 봐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그 후유증도 꽤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가슴 아프죠. 참 마음 아파요. 그러나 애써서 안 되는 부분 속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늘 느끼며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혹 어느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신앙의 삶이 더 복되고 귀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이겠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 끝에서 불러 모으는 이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소하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이해가 되는데 왜 거기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을까 같이. 그리고 쭉 찾아봤는데요,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먼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는데 먼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아이를 가져 배가 남삼하나니 어떻게 걸어올 수 있겠어요? 막 계산했으니 어떻게 거동이 편하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아주 느리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십니다. 17 말씀에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모두 돌아와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의 모습인데요, 10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과 14절은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 13, 14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회복된 희망의 땅에서 펼쳐지는 기쁨의 축제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죠.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말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리라 하는 거죠. 광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가슴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 그래요.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그 터를 두고 전해지는 미래의 희망은 현재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하는 수동적인 치유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적극적인 회복과 치유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그러니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일궈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2025년 새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계엄, 탄핵, 참담한 아픔과 슬픔으로 보낸 한 해의 끝. 여전히 새해에도 아픔, 슬픔, 불안, 분노, 절망스러운 현실은 우리를 힘겹고 무력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희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기쁨의 축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로부터 싹트고 피어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